할렐루야. 거룩한 주일입니다. 6월의 첫날 주일에 이 자리에 나오신 우리 한영의 가족들과 우리 성도님들, 그리고 영상으로 예배에 참여하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있기를 먼저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앞뒤좌우로 인사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인사하시겠습니다. 부쩍 더워진 날씨 가운데 특별히 오늘 월삭 기도였습니다. 아셨나요? 네, 웃으시는 분들은 안 나오신 거죠? 네, 오늘 월삭 기도에 새벽부터 함께 이 한 달을 열어가면서 예배로 먼저 주님 앞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에게 감사를 드리고, 비록 멀리 계시니까 오지 못하신 분들은 영상으로 참여하신 줄로 압니다. 이 한 달을 또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가운데, 그 인도하신 가운데 복되게 살아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은 평신도 주일로 지킵니다. 감리교회 역사 속에서 평신도들이 앞장서서 교회를 세우고 사회를 변화시키고 민족의 미래를 열어갔던 사례가 참 많습니다. 감리교회 평신도의 그 발자취를 뒤돌아볼 때 이 땅과 이 역사 위에 하나님 나라의 흔적을 그들이 어떻게 남겼는지를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대한민국 초대 대통령이셨던 이승만 대통령이 그러했죠. 그리고 감리교 초기 평신도 지도자였던 김창식 장로님이 그렇게 살아냈습니다. 윤치호 선생도 마찬가지고, 많은 감리교 평신도들이 이 땅을 위해, 사회 정의를 위해, 그리고 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 참 고군분투하며 애쓰고 헌신하고 그렇게 살아냈던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어찌 보면 이 앞에서 있는 목회자, 이 목사가 아니라 믿음의 평신도들이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해 헌신했던 이야기들을 우리는 많이 듣곤 합니다. 오늘 우리도 그들처럼 이 땅 가운데 신앙의 한 페이지, 보면 역사의 흔적을 남기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우리 한양 가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또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성도의 옷입니다. 자, 성경은 놀랍게도 인간의 역사를 옷으로 시작해서 옷으로 마무리된다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에덴 동산에서 죄로 인해 추방당한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께서 무엇을 지어주셨죠? 저만 성경을 읽는 건 아니죠? 가죽옷을 친히 입히셨죠. 죄인된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은혜의 표현이죠. 자, 그런데 그 창세기를 쭉 넘어서 요한계시록을 보시면 요한계시록 19장 8절에 마지막 때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그 신부들이 입는 아주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창세기의 옷으로 시작해서 요한계시록의 옷으로, 어찌 보면 그 역사의 흐름 가운데 옷은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담게 됩니다. 자, 성경에 보면 다양한 의미를 지닌 수많은 옷이 등장합니다. 게다가 성경은 옷과 관련해서 아주 흥미로운 이야기들을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몇 가지 예를 들면 사무엘의 겉옷이 있습니다. 아마 기억하실 텐데, 사무엘상 2장에 보면 어머니 한나가 매년 아들을 위해 사무엘에게 정성껏 지어준 작은 겉옷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녀를 향한 끊임없는 사랑, 그 헌신의 상징이 바로 그 작은 겉옷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그 성소에서 하나님을 섬기도록 바쳐줬던 그 아들을 향한 깊은 마음의 옷 한 벌이 그 작은 겉옷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요나단의 겉옷도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스라엘의 영웅이 된 다윗에게 요나단이 자신의 옷을, 자신의 겉옷을 이렇게 벗어줍니다. 생명같이 소중한 친구의, 그 친구를 향한 우정이 담긴 하나의 상징이죠. 또 하나는 사울의 겉옷도 있습니다. 다윗이
자신을 죽이려던 그 원수, 그 사울의 겉옷자락을 베지요. 어찌 보면 그 겉옷은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내가 해치지 않겠다라는 상징적인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 안에는 용서와 때로는 원수 사랑의 실천을 우리에게 들려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더 나아가서 엘리야의 겉옷도 있죠. 능력, 그 능력을 상징하는 엘리야의 겉옷도 있고, 우리가 대표적으로 가장 중요한 예수님의 옷이 있습니다. 12해 동안 혈루증을 앓던 여인이 예수님의 그 옷에만 손을 대어도 내가 나음을 받으리라, 그 믿음으로 그 옷자락을 이렇게 잡습니다. 그때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지요. 자, 예수님의 옷은 단순한 의복이 아니라 믿음을 통해 역사하는 하나님의 권능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자, 이처럼 성경 속의 의복은 단순히 몸을 가리거나 보호하는 기능을 넘어서 그 사람의 마음, 믿음, 그리고 하나님의 섭리, 그 상징적인 의미를 이렇게 담아내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읽으신 레위기 8장인데, 자, 레위기 8장부터 10장까지는 제사장을 세우고 제사가 드려지는 구체적인 과정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일어난 일들을 성경이 기록하고 있지요. 특별히 오늘 본문을 레위기 8장 5절부터 9절은 대제사장 아론과 그의 아들들의 제사장의 위임식의 과정 가운데 일부의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1절부터 4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 모세에게 명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회막문 앞에 모이게 하라, 모이게 합니다. 그리고 아론과 그 아들들을 제사장으로 임명할 것을 명하시죠. 그리고 모세는 그 위임식에 쓸 아론과 아들들을 위한 의복, 그리고 관유와 속죄제를 위한 수송아지, 수양 둘과 무교병 한 광주리를 준비합니다. 자, 그리고 본격적인 위임식이 진행되는데 과정은 이렇습니다. 먼저 물로 씻깁니다. 정결의식이죠. 죄를 씻는 정결의식이 먼저 일어나고, 그 다음에 제사장의 의복을 입힙니다. 그리고 관유를 바르고 아론의 아들들에게 또한 옷을 입히고 속죄와 번제제를 드리고, 그 과정을 성경은 아주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 중에서 오늘은 대제사장에게 입히는 바로 그 옷에 관해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옷이 우리에게 주는 참 귀한 의미가 있고 귀한 깨달음과 교훈이 있습니다. 오늘 특별히 평신도주의를 맞아서 우리가 다 같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인데 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오늘 대제사장의 옷을 통해 함께 은혜를 나누고 기도의 제목을 삼고자 합니다. 그 첫 번째는 하나님 앞에 구별된 자로 살아가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앞에 구별된 자로 살아가라. 자, 오늘 대제사장의 옷을 사진을 잠깐 준비했는데, 자, 대제사장의 옷이 저렇습니다. 대제사장의 옷은 단순한 제사장의 옷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특별히 지정하신 옷입니다. 자, 우리가 이 옷을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오늘 레위기 말씀도 읽으셨지만 좀 더 구체적으로 아주 상세하게 기록된 말씀이 출애굽기 28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대제사장의 옷을 어떻게 준비해야 할지, 그리고 대제사장과 일반 제사장과의 옷에는 어떤 차이가 있는지 다시 한번 사진을 보시면 대제사장의 옷은 대단히 화려하고 누가 보더라도 위엄이 있다면, 그 뒤에 일반 제사장의 옷은 되게 수수하죠. 갖춘 게 별로 없습니다. 대제사장의 옷을 흔히 그 4단계로 나누는데, 저 안에 이제 하얀색 옷, 속옷이라고 성경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그 말하는 속옷이 아니라 이렇게 기다란 통으로 된 하얀색 옷이 그것을 속옷이고, 그 겉에는 저 파란색 옷을 입습니다. 겉옷을 입고, 그리고 저 앞치마처럼 생긴 에봇을 장착하고, 그다음에 가슴에 달린 이 흉패를 입습니다. 자, 특별한 옷을 입을 때 우리는 어떻습니까? 다르게 보입니다. 예를 들어
앞에 있는 제가 입은 가운이나 우리 특별히 아까 전에 성가대 귀한 찬양해 주셨는데 성가대 찬양 진짜 잘하죠. 갑자기 뜬금없이 성가대가 입은 가운도 그렇고 우리 앞에 헌금위원들 가운을 입지 않습니까? 자, 이 예배를 돕는 헌금위원 가운 등을 보면 좀 다르게 보이죠. 자,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가? 바로 구별입니다. 자, 출애굽기 28장 2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 형 아론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지어 영화롭고 아름답게 할지니 말씀합니다. 자, 옷에 대해 정의하는데 화려하고 고귀하고 존엄한 옷이라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거룩함에 대해서 말씀하시죠. 하나님께서 대제사장 아론을 위해서 옷을 지어 입히라고 명령하실 때 그 이유는 아론의 위엄, 어떤 아론의 위치, 아론의 어떤 권력, 이것을 세우기 위함이 결코 아닙니다. 그것은 영화롭고 분명 아름답지만 보기에 멋있지만 그러나 본질은 오늘 2절의 말씀처럼 거룩한 옷입니다. 대제사장은 자기를 대표하는 자가 아니라 나 자신을 대표하는 자가 아니라 온 백성을 대표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였습니다. 자, 그러므로 그 옷은 하나님의 거룩함과 그 영광에 합당한 구별된 복장이었습니다. 자, 오늘날 우리는 육체의 제사장은 아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로 왕같은 제사장으로 부름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과 똑같이 살아갈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우리의 언행도 그렇고 우리의 생각도 그렇고 우리의 관계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그 임재 앞에서 우리는 분명 구별되게 살아가야 합니다. 대제사장이 입은 옷 중에 특히 주목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에봇 뒤에 부착된 저 흉패입니다. 흉패인데, 자, 흉패 위에 보면 12개의 보석이 박혀 있습니다. 각각의 의미가 있겠죠. 그런데 대표적으로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이 보석이 단순한 장식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설 때마다 대제사장이 온 이스라엘 백성들, 그러니까 12지파를 대표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는 것을 상징합니다. 중보자로 서는 것이죠. 자, 백성들은 바로 이 대제사장의 옷을 보며 생각하게 됩니다. 아, 내가 하나님께서 택하신 구별된 백성이구나. 내가 저 지파에 속한 하나님의 택한 족속이구나 생각하게 됩니다. 깨닫게 돼요. 자, 이처럼 제사장의 옷은 보는 이로 하여금 메시지를 줍니다. 자,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그 메시지를 주시죠. 구별된 자, 하나님께 속한 나 자신을 돌아보게 하십니다. 자, 구별된 옷을 입는다고 해서 그 자체가 거룩함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자, 정말 중요한 것은 그 옷을 입은 자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합당한 삶을 살아가느냐, 이게 더 중요합니다. 거룩한 옷은 거룩한 삶으로 이어져야 합니다. 세상의 문화, 사고방식, 아무리 우리를 덮으려 하고 아무리 우리를 유혹하고 미혹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답게 거룩하고 구별된 모습으로 살아가야 될 사명이 있고 책임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겉으로 보기에는 아무렇게나 입은 옷 같지만 세상과 다를 바 없이 우리도 다 나름대로 좋아하는 옷들 입지만,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만큼은 저 세상 사람들과 다른 그런 존재로 구별된 삶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잊지 마셔야 합니다. 이게 바로 성도들이 입어야 될 바로 옷의 특징이죠.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는 겉으로 구별되기가 참 쉽지 않습니다. 내가 믿지만, 내가 속으로는 믿는데 세상에 나가서 내가 하나님 믿습니다, 나 그리스도인입니다 라고 당당하게 떳떳하게 얘기하는 것 쉽지 않습니다. 그렇게 살아가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오늘도 구별된 자를 찾고 계십니다. 겉모습이 아니라 삶 전체로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드려지기를 결단하며 살아가는 그런 제사장,
그 왕같은 백성, 그 거룩한 성도, 바로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는 하나님의 뜻을 듣고 분별하며 살아가라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듣고 분별하며 살아가라. 자, 출애굽기 28장 29절의 말씀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아론이 성소에 들어갈 때에는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을 거룩한 이 판결 흉패를 가슴에 붙여 여호와 앞에 영원한 기념을 삼을 것이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대제사장 아론이 그 성소에 들어갈 때, 자, 흉패 위에 이스라엘 12지파의 이름을 새겨 가슴에 품고 나오게 합니다. 자, 단지 그들의 이름을 대표하는 것을 넘어 그들을 기억해 주시기를 바라는 하나님께 향하는 간구이기도 합니다. 자, 내가 12지파 이것을 이름을 달고 이 상징의 보석을 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으니 우리 지파를 하나님 기억하여 주옵소서 하는 의미가 담겨져 있죠. 그러니까 제사장은 백성 전체를 품고 마음에 담고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자, 그러면 자신의 의도, 자신의 의견, 자신의 생각을 전달하는 위치가 아니라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뜻을 듣고 백성에게 전하는 자의 역할이 바로 대제사장입니다. 자, 그러면 거기에는 무엇이 따라야 되느냐? 바로 침묵입니다. 말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침묵이 우선되어야 되고 경청이 먼저가 되어야 되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태도가 가장 중요합니다. 이게 바로 대제사장의 역할이에요. 자, 그런데 오늘 흉패 안에 두 가지 중요한 것을 넣습니다. 8절에 보니까 흉패를 붙이고 흉패에 우림과 둠밈을 넣고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흉패 안에 우림과 둠밈이라는 아주 특별한 것을 넣게 하십니다. 근데 누구도 이 형체가 그리고 방법을 온전하게 아는 사람이 없습니다. 오늘날까지도 이건 수많은 논란 가운데 있는데, 근데 이 단어의 의미는 있습니다. 바로 빛과 완전함, 바로 요거에 관련이 있겠다. 여기까지만 우리가 파악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것이 마치 그 운명처럼 이렇게 뽑는 뽑기 도구가 아니라 제사장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 위한 상징적인 도구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향한 겸손한 마음, 그 분별력, 내 뜻이 아닌 주님의 뜻을 구하며 나아가는 태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중요한 것은 그 이 도구를 어디에서 사용하는가, 이게 중요합니다. 자, 출애굽기 28장 30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너는 우림과 둠밈을 판결 흉패 안에 넣어 아론이 여호와 앞에 들어갈 때에 그의 가슴에 붙이게 하라. 아론은 여호와 앞에서 이스라엘 자손의 흉패를 항상 그의 가슴에 붙일지니라.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바로 여호와 앞에 들어갈 때에, 여기가 중요합니다. 제사장이 우림과 둠밈을 사용할 때는 언제나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순간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 앞에 내가 이렇게 뽑고 이렇게 이게 하나님 뜻입니다, 이걸 보이기 위한 것이 아니라 아론은 바로 하나님 앞에 뜻을 먼저 구하고 바로 그 분별하길 소망하는 마음가짐이 바로 이 우림과 둠밈 안에 담겨져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의 삶을 가만히 보면, 자, 누구나 말하고 싶어하고 자신의 의견을 앞세우고 싶어하고 판단하고 결론을 내리기가 바쁩니다. 자, 근데 진정한 신앙인은, 그리스도인들은 말보다는 먼저 듣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 그 뜻에 귀 기울이는 자이고 그 음성을 따라 결단하며 살아가는 자입니다. 복잡스럽고 혼란스러운 시대일수록 우리는 더욱 하나님 앞에 서서 주님의 뜻을 먼저 묻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단해야 되는 것이죠. 내가 주님의 말씀 앞에 내 생각, 내 주장, 내 의견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침묵하며
잠잠히 주님의 뜻을 분별하는 자로 내가 살겠습니다. 그 고백과 결단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오늘 우리가 입어야 될 성도의 옷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해서 흔들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그 뜻 앞에 우리가 잠잠히 서지 못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는 흔들리는 겁니다. 내 생각과 내 주장이 더 앞서기 때문에, 내가 침묵하지 못하고 내 생각, 내 판단을 더 믿기 때문이죠. 우리의 말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선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생각보다 우리의 생각이 더 앞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흔들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르게 판단하고 선택하지를 못하는 겁니다. 오늘 이 옷을 통해서 다시 한번 대제사장의 모습을 통해, 그 삶을 통해 우리에게 다시 한번 깨닫게 하는 겁니다. 조용히 하느님 앞에 나아가 그분의 음성을 듣고 결단하며 분별하는 삶, 그것이 곧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교훈이자 명령임을 잊지 않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끝으로는 하나님께 온전히 속한 자로 살아가라 입니다. 하나님께 온전히 속한 자로 살아가라. 자, 오늘 9절의 말씀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의 머리에 관을 씌우고 그 관 위 전면에 금패를 붙이니 곧 거룩한 관이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과 같았더라. 자, 또한 출애굽기 28장 36절에 보면 바로 이 금패, 여기에 새겨진 문구가 구체적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바로 36절에 보니까 여호와께 성결이라 하고, 바로 거기에 적힌 글귀가 여호와께 성결입니다. 자, 이 거룩한 관은 단순한 장식이 아니죠. 대제사장이 누구 앞에 서 있는지, 그리고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를 드러내는 표징이고 표식이기도 합니다. 자, 여호와께 성결이라, 하나님께 온전히 구별된 존재로 살아야 함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진리는, 이 상징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어집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 반드시 성결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 속한 자,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야 되는 것이고, 그 뜻을 삶으로 드러내야 된다는 겁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옷에 대한 비교를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구약시대에 모든 제사장이 구별된 옷을 입지만 일반 제사장의 옷은 어땠을까요? 아까 전에 우리가 사진을 보았듯이 아주 단순하지요. 검소합니다. 스소해요. 근데 대제사장의 옷은 조금은 무겁습니다. 화려하죠. 우리가 어떤 옷을 입으시겠습니까? 만약 입겠다면. 웃으시는 거 보니까 속마음은 좋은 거 입어야죠. 좋은 거, 화려한 거. 자, 그 대제사장의 옷이 화려하고 무거운데, 화려한 옷은 아름다워 보이죠. 그런데 그 동시에 그에 걸맞은 책임과 무게가 따릅니다. 자, 우리는 종종 세상의 기준에 따라 성공의 옷과 명예의 옷, 인정받는 옷을 입고 싶어 합니다. 목사도 그래요. 그런 옷 왜 안 입고 싶어 하겠습니까? 여기 계신 여러분들 다 마음 한 구석에는 그런 옷을 입고 싶어 합니다. 그게 우리의 연약한 부분이기도 하고 사실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입히시는 이 거룩한 옷은 때로는 불편합니다. 때로는 무거워요. 그 이유는 그 이 옷이 단순한 외형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의 삶의 책임,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는 단순한 종교인이 아니라 왕 같은 제사장이라 말씀하십니다. 자, 그래서 이 삶이 때로는 무겁게 느껴지는 겁니다. 내가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을까? 거룩하게 살아가는 것이 참 힘든데, 이 옷을 조금이나마 벗어버리고 싶은데, 아니면 주일날만 잠깐 입으면 안 될까? 저 문턱을 나가는 순간
거룩한 옷은 조금 잘 포개서 한 구석에 놓고 주일이 다가오면 다시 입으리라.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오늘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로마서 13장 14절을 보더라도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갈라디아서 3장 27절에도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으라 말씀합니다. 에베소서 4장 24절에도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 그 부르심에 따라 살아가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단지 이 주일에 이곳에서만 그렇게 예배드리는 거룩하게 살아가는 사람으로 머문 것이 아니라 우리 일상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살아가는 자, 그것이 성도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삶의 자세입니다. 오늘은 평신도 주일입니다. 저를 포함한 여기 계신 모든 성도들의 부르심과 사명을 다시금 확인하는 날입니다. 하나님은 목회자뿐만이 아니라 평신도인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거룩한 제사장으로 부르셨습니다. 우리는 가정에서, 직장에서, 학교에서, 내 사업의 현장에서, 삶의 자리 어디든지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야 할 거룩한 제사장입니다. 어디서든 무엇을 하든 여호와께 성결이라 라는 그 금패를 우리는 붙이고 살아가야 되는 것처럼 우리의 생각과 말과 태도와 선택이 하나님께 속한 자의 모습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럽지 않은 삶으로 살아가시기를, 그리하여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합당한 기뻐하실 그 성도의 옷을 입고 살아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성도의 옷을 입은 우리 모두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가르쳐 주셨으니 오늘도 이 말씀을 붙잡고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있으나 세상에 속하지 않고 거룩하게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뜻에 늘 귀 기울이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내 생각과 내 뜻이 앞서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기준 삼아 분별하고 따르는 성숙한 성도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평신도 주일입니다. 특별히 우리 평신도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사명자로 서게 하시고 교회와 세상 가운데 주의 나라를 세우는 거룩한 제사장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세상으로 나아갈 때 우리의 말과 행동, 우리의 삶 전체가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성도의 옷을 잊지 않고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